누가복음 81번째 시간 17장 11절부터 19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는데 한 촌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촌에 열 문둥이가 있더라. 그런데 그 열 문둥이를 동시에 고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과연 그는 누구신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예수는 누구신가? 자, 지금 예수에 대해서가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예수의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유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마리아 그런 데까지 이미 예수의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럴 때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한테 보냈다 그랬었어요. 마태복음 11장 3절로 4절 얘기인데, 그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를 예수한테 보내서 묻기를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신앙, 이스라엘의 사상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소위 말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걸 그대로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바로 이인가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때 그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그대로 말해라 그랬었어요. 너희는 내 얼굴 못 모르냐 그러지 않고, 내 인상 못 모르냐 그렇지 않고, 그냥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그 사실을 그대로 이루라 할 때,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눈먼 자가 눈을 뜨며 귀멍어리가 귀에서 들으며 말하며, 또 그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고,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너희들이 본 사건, 너희들이 본 상황, 그것에 대해서 바로 설명하라, 그것에 대해서 말하라고 그랬었어요. 자, 이 말은 바로 이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또 귀머리가 또 눈을 귀머리가 또 말하게 되고, 또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 이 모든 각색 병들이 다 낫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의 나타나심의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나타나심의 현상. 자, 이제 바로 하나님 아들이 그가 어떤 인품으로나 분위기로서 그가 하나님 아들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적과 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의 나타나심의 현상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예수 살아계시다고 믿어 아멘 하세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고 믿어 아멘 하세요. 자,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살아계신 그 예수가 오늘날도 살아계시다면 동일한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 말이야.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도 그것이 과장된 것이나 것이 아닌 것이고, 그거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우리가 있어줘야 된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다. 자,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가 머리 되신 그 몸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가 머리 되신 그 몸이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로 그 몸에 지쳐야 된다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든가, 또 그 몸이라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DNA를 갖고 있고, 만약에 동일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오늘도 동일하게 교회에서나 또 아니면 그 성도들 속에서 그런 것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정상이 아니라 오히려 기현상으로 받아들이고, 또 나아가서는 이것을 아주 신비주의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에 교리에 완전히 억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본연의 자세, 본연의 사명에서 벗어나고 오랫동안에 교리에 억압이 되어서, 그래서 종교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종교화가 되는 바람에 교회는 그냥 수양하는 단체, 어떤 심신을 수양하는 그런 단체로 전락해버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이런 것들을 그냥 파성화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능력 없는 게 정상인 것이고, 오히려 능력이 나타났다면 그건 오히려 비정상으로 보는 이런 역반하장
적반하장의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렇다면은 성경적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성경적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에베소 1장을 봅시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에베소 1장 17절 310면 1장 17절 에서부터 19절까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고 또 지혜의 영을 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왜 주시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요.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너희의 심령의 눈을 밝히시고,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 그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려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능력을 헤아릴 수 없이 아주 지극히 크다 하고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크게 작용을 하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것, 또 그것을 그를 통해서 알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목적인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현대 신자들이 얼마나 변질이 되어 있는지, 현대 시대의 이 신자들이 완전히 그냥 예수 믿는 종교에 나아가서는 교양인으로서 전락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하면은 상당히 지성적이고 나아가서는 이성적이고 또 나아가서는 굉장히 인격적으로서 그런 사람으로서 보여지고 또 그렇게 평가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건 말할 것 없이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냐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힘의 크신 강력을, 하나님의 그 힘의 강력을 체험하려도 하지 않냐고, 그런 아예 믿음도 없고 열정도 없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본연의 자세에서 이탈해야 하는지, 이미 일탈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정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예수 안에서 그 있던 능력이, 바로 그 능력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그 능력이다 이 말이야. 그 능력이 바로 오늘날 그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지체 여러분 안에서도 있어야 되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지사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왜 이렇게 지금 기독교가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나 아니면 또 그가 곧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성령 시대 초대교회 그 시대에 그 예수 그 교회 그 현상에서 왜 지금 후퇴하고 변화되느냐 하면은 성경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잘못 풀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핵심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잘못 풀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너무나 잘 알죠? 자, 읽어보세요. 자, 외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면. 자, 거기까지는 이제 다 잘 외죠.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장 16절 10절 연결해서 말하자면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고, 또 안 믿는 자는 멸망당하고 그 결국은 지옥 간다. 이게 바로 이제 그 3장 16절 인간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구원, 인간을 구원하고 영생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와 같이 이제 설명한 구절이죠 이제.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인간이 믿어야, 그러니까 믿어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었지만 인간이 믿지 않으면 결국은 그 결과는 구원 못 받고 멸망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이 거기에 걸려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 분명히 주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인간이 하나님 아들을 죽이게끔까지도 해 놓으시고 그런 장치, 그런 모든 분위기, 또 그런 모든 원인 제공 다 해서 죽을 수 있도록 충분히 해 주셔서 죽이게끔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는 문제는 누구한테 잘못이느냐, 뭐에 달렸냐면 인간이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믿으면 결과는 구원이고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면은 결국은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생하려고 하시나 실제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지금 독생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줬다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주었는 그 목적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만이라면은 하나님은 실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만이 목적이라서 그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다면, 그렇다면 인간은 100%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죠?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하다못해 그냥 꿈에 나타나서 스크리치를 통해서라든가 스크리치 같이 그냥 막 지옥을 보여주고 천당을 보여주고 해서라도 강제라도 다 믿게 하셨는데 불하니까, 그러나 분명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희소하고 얼마나 적대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 보면은 결국은 지옥 갈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인간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라면 100%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그것도 잘해서 2% 될까? 무슨 지금 기독교인이 통틀어 가지고 지금 지구상에서 한 2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나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다면 2%도 많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 2% 미만으로 달성했다면, 만약에 그것밖에 못하는 분이라면 파이어 해야 돼. CEO가 장사하라고 돈 대줬더니 결국 이혼을 내는 게 결국 만약에 2% 만약에 남겼다, 만약에 어떤 무슨 타스크 포스 훈련시켜가지고 막 수십만 불 들여가지고 수백만 불 들여도 그거 훈련시켜가지고 어디 구원하라고 보냈는데 다 죽이고 수천 명 다 죽이고 겨우 한 명 데리고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파해야 돼. 자, 그럼 하나님은 실수할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실수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 구원은 하나님의 주목적이 아닌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목적, 자, 하나님의 아들 목적으로서 100%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목적으로서 완성한 것은 뭐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자, 그거는 예수께서 죽으실 때 100%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됐습니다. 100% 완성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겨우 잘해봐야 2% 이루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아니면 100% 완성하신 그것이 목적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뿐이 아니라 빌립보 2장 6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그로 하여금 아버지 계명대로 죽고 그가 아버지 계명대로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명령에 100%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을 주라고 신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음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이 오셨는데, 주목적은 제일 첫째는 아버지께 영광 돌려 하며, 두 번째는 마귀를 멸하시며, 세 번째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목적이 바로 인간 구원인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퍼센티지가 적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 목적 안에 들었기 때문에 이 일은 이루어져야 되나, 이것을 뒤집어 봤기 때문에,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이것이 주목적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게 주목적이다 하고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근거를 해서 그것만 가지고 풀기 때문에 기독교 지금 교리가 전체가 다 구원교리요, 전체가 결국은 인본주의로 빠져버려가지고 하나님의 근본 목적에서부터 이탈되는 바람에
그래서 결국 인본주의로 타락을 해버린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돼지가 자기 주인이 그냥 자기한테 열심히 그 돼지한테다가 열심히 뭐 하여튼 그 먹이를 주고 뭐 꾸정물도 줬다 하여튼 무슨 뭐 줬다 하더니 뭐그 때를 따라서 열심히 음식 만들어 주고 거기다가 또 울도 잘 덮어주고 하니까 우리 주인이 나를 위해서 참 고생하신다, 우리 주인은 정말 나를 위해서 너무 희생을 많이 하신다 하고 환상을 갖고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인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제 어서 잘 먹고 잘 자라라이. 이제는 때가 되면은 잔칫날이면 내가 너를 잡아 먹으리라. 자, 그러니까 주인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를 기르는 것이고 돼지를 위해서 고생도 하는 것이지 돼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 구원이 하나님 아들 독생에 보낸 주목적이라는 목적이라는 이 사실 뒤집어 깨버려야, 그래야 인간이 구원받는 것조차. 인간은 뭡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 우리는 다만 먼지요, 나아가서는 또 벌레요, 또 아주 만물 중에서 찌끼 같은 인생이 그 독생자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대속을 받고 그리고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이 사실 자체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자, 지금 이 성령은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을 가장 오해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기독교인이요. 성령을 가장 오해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신앙자들이에요. 문제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와 같이 이제 원래 원 뜻에서 본연의 자세에서 멀어진 것이죠. 이제 자, 성령은 이제 성령이 이제 믿는 자에게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임하셨다. 그런데 성령을 오해하기를 인간과 같이 개체로 각각 믿는 자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이제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도 개체로 임하셨다. 그러니까 마치 성령도 사람같이, 사람이 개체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개체 인격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 믿는 자 안에 성령이라는 그 인격이 바로 그 개체 안에 각각 이제 들어가셨다. 그래서 개체로 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잘못되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또 성경에 많은 오해가 있고 오늘날의 기독교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것에 이제 잘못된 영향을 끼칠지 몰라요. 자, 이 성령을 상상의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신비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이제 이런데 성령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신령당 부흥사들이 과거에 이제 그 신령당 부흥사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예 성령 얘기를 교회에서 한 적도 없고 은사 얘기는 그런 건 아예 한 적도 없는데 이제 이런 부흥사들이 되면서 성령을 이제 나름대로 말씀하신답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성령을 어떤 신비한 그런 어떤 능력이라든가 또 그런 체험을 가지고 어떤 성령을 이제 소개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큰 오리에 이제 빠지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신학교든지 또 신학자든지 이런 자들이 실제로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도 못하면서 성령을 가르친다 이거야. 그러니까 소경을 인다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성령에서 멀어지고 성경에서 멀어지는 이런 기독교가 되어버리게 된 것이다. 자, 우리 고린도서 2장을 보세요. 고린도서 2장 어제 땡스기빙 해서 그냥 아직 그 먹은 것들이 소화도 안 챘는데 그냥 살살 하시지 왜 이렇게 어렵고 딱딱한 걸 하시나. 바로 순서가 그거예요. 오늘 바로 누가 먹으면 10장 그거 할 차례예요. 자, 2장 13절부터 보시면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이런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성령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도 않은 사람,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이 성령을 어떻게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 신령한 것은 오로지 신령한 것에 의해서, 신령한 것은 오로지 신령한 것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령은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성령은 알아야 되고 성령은 체험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이 성령에 대한 오해가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그렇게 말했는데, 어떤 오해가 있냐면 성령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 속에서 나와서 개체가 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예? 성령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처럼 그도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그 인격 하나가 나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예수 안에도 예수도 그 단간에서 성령 받으시고 또 믿는 그 후에 제자들도 성령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성령을 하나씩 나눠 준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삼각형 사람에게는 삼각형의 성령을, 사각형의 사람한테는 사각형의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삼각형에도 들어가시고 사각형에도 들어가시고 원에도 들어가서 다만 나타나는 그것이 각자의 인격과 그 성격과 그의 재능에 따라 각각 달리 나타날 뿐이지 그분은 한 분이시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참고된 구절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렇게 썼어요.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성령. 자, 이 성령은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성령이니까 아버지께서 나오신 성령이 아니라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한 번 나왔어요. 확실한 과거의 사건이었고 또 그 사건은 다시 한 번 생길 수가 없어요. 그 일회로서 끝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한 번 나오시고가 아니라 그분은 계속 나오시고, 그래서 거기 영어로 말하면 proceeds라 그래가지고 proceed라는 진행하다에다가 th를 붙였어요. 그런 것은 이제 그 고어에서 현재 진행형을 말하고 있는 거야.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물이 흐를 때, 물이 과거에 한 번 비가 왔었다가 아니라 계속 강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이, 계속 흘러내리는 것 같이 흘러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지금 흘러내리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고 썼어요. 나를 믿는 자에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자, 그래서 예수가 계실 때는 아무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었다 그랬었어요. 그가 영광 받으신 후에야 성령을 받게 됐다 그랬는데, 이 표현이 계시록 22장에 또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보시면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었어요. 여기 지금 생명수 강이 어디서 내려오냐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그랬었어요. 거기 지금
거기도 똑같은 proceeding이라는 그런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를 쓰고 있어요. Proceeding out of the throne of God and the Lamb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부터 proceeding 현재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가서 보내주시겠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신데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에게서부터 계속 흘러서 강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흐르는 거가 지금 흘러내리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정리해서 말하자면 성령은 지금도 아버지께서 나오시고 계시다 이렇게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알았습니까? 성령은 지금도 아버지께서 나오고 계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시대는 지났다. 성령 시대는 지났다. 아니면 성령의 은사도 종료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성경을 정면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고 성령을 오해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거는 하나님 성령을 오히려 회방시키는 죄다 이 말이야. 예? 다 내가 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무슨 말했죠? 성령은 지금도 나오시고 계시는 분이다. 나오시고 계시다. 끊임없이 지금도 나오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각각에게 다른 모양으로 들어간 거 아니라 개체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한 물속에 물고기들이 그 안에 있음으로 해서 창이라는 물강의 안에서 그 강에 그 강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 강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듯이. 자, 그래서 또다시 바꿔 말하면 성령은 한 번도 아버지에게서 분리된 적이 없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다시 뭐라고? 자, 바꿔 말하면 뭐라고?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지금도 나오고 계시다 그 말이나 성령은 지금 한 번도 하나님에서 분리된 적이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하나예요. 성령과 하나예요. 자, 예수 하나님 아들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우리 요한복음 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9장 30절 10장 29절 30절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셨어요. 자, 이 아들을 하나님 아들 예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가 뭐라냐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그 말은 아버지는 우주보다 크시고 영계 하늘보다 크시고 그 하늘보다도 하늘의 하늘들보다도 크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하고 예수하고 하나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비록 사람으로서 분리돼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분은 누구보다 크신 분이냐면 우주보다 크신 분이요, 영계 하늘보다 크신 분이요, 모든 신 위에 크신 분이시다. 자, 그래서 이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성령과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시다. 그러니까 신경이 신경이 온몸에 안 가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경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찔러면 다 아파요. 근데 어디에 가냐면 핏줄이 있는 곳에 간다 이 말이야. 핏줄이 있는 걸 다 따라서 신경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안에 충만하시고 하나님과 하나시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한 부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서 옛날에 그림을 봤더니 이 성령과 성부, 성자, 성신을 그림으로 막 표현하는데 아주 여러 가지를 표현했는데 어떤 것도 표현하기가 정말로 힘든 것이 그런 피조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 안에도 충만하시고 또 아들도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충만하셨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곧 그가 하나님이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계셨을 때 그를 아들,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
그럼 말씀이 하나님 중에 한 부분인가? 물론 피조물이 접촉하는 부분이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이미 틀려요. 그 글자가. 이게 벌써 하나님이 그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무한하시니까 이렇게 그리면 벌써 이미 아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만약 하나님을 이만하다고 우리가 산다면 그 중에 한 부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도 그 안에 하나 가득 계시다 이 말이에요. 또한 성령도 하나님 안에 가득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계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런데 그 중에서 말씀은 육신으로 나오셨어요. 독립해서 나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가 일단 말씀이 육신으로 나오셨을 때 그는 다시는 그 육체가 아주 심각하게 드러내. 진짜 이거 심각해. 이거 정말 심각해. 옛날에 목사님 설교할 때도 너무 어렵다 그러셔서 자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듣는 사람이 너무 안 되니까 어렵다고 그러신 게 이제 이해가 가는데, 예? 자,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시다. 그래야 이제 삼위일체가 이제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는 그래서 항상 내 아버지 그렇지 내 하나님 안 그럽니다. 예수가 자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하나님이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꼭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신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으셨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러니까 성령도 한 부분이 아니고 아들도 한 부분이 아니에요. 성자, 성부, 성자, 성신이 하나님 안에서 한낱 같은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중에 아들, 말씀이라는 부분이 아들로 나타나셨죠. 그런데 독립해서 나왔어요. 구분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몸을 사람의 몸으로, 그러나 그 사람의 몸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둔갑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형체가 원래 본 현체,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하자면은 아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으니 바로 우리는 그걸 갖다 이제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들을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the only begotten son. 그래서 begotten son. 그러니까 이제 나오신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아들이다 그 말이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나온 아들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었다는 말은 그가 죽은 것은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아들이 죽은 거고 인자가 죽은 것이지. 그렇죠? 예. 만약에 그가 독립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예? 그가 죽으신 것은 인자로 오신 하나님 아들이 죽었어요. 왜? 이미 영생하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목숨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 목숨은 죽을 수 있는 목숨으로 오셔서 바로 인자로 오신 것이요, 바로 사람으로 오신 것이었다. 그래서 그가 부활을 했어요. 그 후에 부활을 해서 그 몸은 영원한 이제는 개체로서, 하나님에서 독립한 개체로서 영원한 형상을 갖고 영원히 살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 하늘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그 형상을 가지고 영원히 거기서 이제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고 계실 때 바로 이제 그는 그가 바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 줄 수 있는 형상으로서 그 이상 그 이하 그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을 받으셨어요 이제. 근데 그 예수가 성령 받을 때 그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니까 그때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했는데 그걸 성령 잉태했다고 말하는데 성령 잉태한 거 아닙니다. 말씀이 잉태한 것이죠. 성령의
되어진 일이라고 말대본 1장 20절에 말했어요. 그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육체가 죽은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육체가 죽은 것이지 성령이 죽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것도 아니고 성령이 죽은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육신, 말씀이 로 된 육신이 바로 죽은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성령 임하시기 전에 그가 말씀이 육신에 이미 오셨을 때 그는 죽을 수 있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으신 이유, 또 성령을 받으셔야 될 이유, 성령을 받으신 결과는 뭐냐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시라고 썼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라고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그 육체가 자체가 영적이에요. 우리의 흙과 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으신 것은 성령으로라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으신 것이다. 자, 이제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아버지와 하나가, 하나님 그야말로 이제 영이 하나가 되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히 이제는 아버지와 그 영이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 되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성령 받은 사람, 이제 믿는 사람, 소위 말해서 이런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 다 떨어져 살고 있어요. 다 각각 모래알같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나 모래알같이 흩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한 분 되시는 그 지금도 흘러나오시는 그 성령의 한 역사로 인해서 한 모래들이 모여가지고 한 건물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예, 그래서 에베소 2장 보세요. 에베소 2장. 졸려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닌 척하고 재웠네 또. 하여튼 그렇게 해. 하여튼 응? 에베소 2장 21절에 보시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 그의 안에서. 자,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죠. 예수 안에서. 나아가서는 엄밀히 말하면 성령 안에서죠. 이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하나 개체가 떨어져 있는 육체요, 인격이고 영이에요. 그렇지만은 성령을 받는다 했을 때 성령이 개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 이 모래들이 모여가지고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건물을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전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물론 그 중에 한 부분도 이게 무슨 예수보험교회에 있는 한 벽돌을 가지고 넌 예수보험교회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예수보험교회 벽돌 하나가 예수보험교회당이 아니라 그 벽돌이 쌓여가지고 합해가지고 그게 예수보험교회 교회당이 되는 것 같이. 아셨어요? 무슨 말이지? 알아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죠. 핏줄을 가는데 신경 가듯이 예수의 피를 가진 영혼 속에 성령이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그 핏줄이 모든 신경을 같이 똑같이 이렇게 느끼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성령 오셨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 개체로서 수양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그 지체가 되어야 되는 마땅한 것이다 이 말이야. 성령과 교회와 지체라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뭐와? 성령과 교회와 그 지체. 성령과 교회와 지체.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 믿는데 자기 성령도 받았는데 자기는 어떤 교회 가니까 김영미 옛날엔 잘 듣더니 왜 그냥 줘라?
결혼식 하고 나니까 이제 다 끝나서 이제 잔치 끝나고 나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졌어? 응? 잘 들으면 계속 들어야지. 중요한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걸 모르니까 신령당당수가 되는 거고, 이걸 모르니까 개체, 나 혼자서 영적 생활도 하는 거고 신앙생활도 하는 거고 하니까 그냥 종교화가 되고 신앙생활, 그게 수양으로 수양이 돼버리고, 아니면 기복신앙이 돼버린 것이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 말했어요. 성령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분리돼 본 적이 없다.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한 영이 마치 강같이 지금 계속 동시에 흐르고 있다. 자, 그런데 그 한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하나 개체된 사람이 예수님을 침례를 받아 그의 몸 안으로 들어가면, 그 몸의 피부가 되면, 세포가 되면 성령이 마치 신경줄 같이 각각 거기에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래서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벽돌 하나가 개체로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연결이 돼 있어야 건물이 되는 것 같이, 그래야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성령 모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이 거하실 처소를 이루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정리, 성령은 각자에게 독립적으로 임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각자에게 독립된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다. 아주 못을 받으세요. 각자에게 독립된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성령을 소멸하지 않냐며, 성령을 어떻게 해야 회방하지 않는가? 우리는 더욱더 이제 명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해도 안 되는 것이고, 성령을 소멸시켜도 안 되는 것이고, 성령을 회방시켜도 안 되는 것인데, 결코 교회와 지체와 성령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무엇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며, 무엇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무엇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죠? 교회와 직결한다면, 또 내가 그 지체당을 직결한다면, 내가 교회를 모임을 회방한다든가, 교회에다 타격을 준다든가, 결국은 교회를 갖다가 더 모독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성령이 회방당하는 것이고, 결국은 성령은 그 영혼을 멸할 수밖에 없는, 성령을 더럽히면 멸한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성령을 역사를 끊어버리게, 지체가 있으나 신경이 안감마비가 되는 것 같이, 신경이 그냥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이, 결국은 성령의 역사는 이미 끝나버리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성전된 자들로서는 어떻든지 정말 성령이 거하시기에 편한 장소, 처소, 또 성령이 활동하기에 아주 편한 장소를 내가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인격이라든가 아니면 성품이라든가 아니면 재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모든 것이 성령이 나를 활동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또 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망하는 이유는 성령을 몰라서 망하는 것, 또 기독교가 오늘도 망가져가는 것도 결국 성령을 몰라서 이렇게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총정리하자면, 성령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과 하나시다. 해보세요. 만물이라는 말은 우주보다도, 영계 하늘보다도 크신 바로 그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 하나시다. 그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서 독립해서 나오셨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시다 그 말이에요. 독립해서 나왔다고 해서 별도로 그분이 딴 살림을 치거나 딴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안에서 여전히 아버지와 하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그 이후에도, 아니 15절 이후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런 말을 여러 번 쓰셨어요. 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있을 것이다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몸으로는 현재 그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몸으로 분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한 분이신 것, 영원히 그분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비록 개체지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이 말이야. 하나이다. 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다. 누구같이? 예수같이. 예수같이. 알았어요? 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이다. 자,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건 형용사적 표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그대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교회 때문에 성령의 현재 사역을 부인해버리고 그러는 바람에 결국 성령의 역사가 끊어져 버리는 그냥 폐쇄된 창고같이 이렇게 돼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아주 교양 있게 또 아니면 지성적으로 또 나아가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 자연하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 다 인본주의로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으려면은 오늘도 내가 비록 하늘에 하나님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하나라면은, 만약에 성령 하나 된 자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되고 내 안에도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현상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현상이 오늘날에도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전제로 하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그 17장을 아까 지금 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누가복음에 여기 17장에는 예수께서 가시다가 어떤 이제 촌에 가게 되는데 문둥병자가 10명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문둥병자가 그렇게 실제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게 물론 감염도 되지만 영양실조, 영양이 그야말로 아주 나쁠 때 상할 때 그렇게 잘 아마 감염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흉년이 들고 또 그런 기갈이 오게 되면 그런 이제 문둥병이 더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문둥병 10명이 단체로 예수가 나타나시면 소리 질러가면서 그들이 예수 선생님이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라고 하셨었어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원래 이 레위기에 문둥병이 나면은 그가 원래 낫기 전에 문둥병 발병하잖아요. 그러면 성 밖에다 내쫓아 버려요. 그래서 성을 근접을 못하게 해요. 근데 성에 다시 근접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뭐냐면 그 몸이 성해져야 되거든요. 깨끗해져야 돼. 그래서 문둥병 치료에 대한 그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치료가 된 자는 제사장한테 가서 검사를 받고 제사장이 도장을 찍어주고 너는 다 이제 낫다. 그러면 이제 그가 뭐 씻고 옷 갈아입고 뭐 옷 씻고 머리 뭐 다 감고 하여튼 깨끗이 연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에 들어가는 그게 규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한테 가서 보여라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문둥병인데 제사장한테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가고 있는 중인데 보니까 파났네. 깨끗하게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돌아왔어요. 오 마이 갓, 땡스 갓. 아니 이 문둥병이 이게 깨끗이 났잖아. 그래서 너무나 그가 기뻐서 예수에게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었어요. 자, 그가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가 살해하면서 Thank you, Jesus.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살해를 하더라.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었어요. 그 사마리아인은 그는 사실은 그 율법하고는 먼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율법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은 이미 그들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 소위 말해서 더러운 이방인들이야 이 말이야. 그런데 오히려 그는 와서 그렇게 고침받은 것을 와서 그렇게 기뻐하고 그래서 돌아와서 엎드려서 살해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제 그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자,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사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이미 그는 육체로 구원을 받았어요. 뭐 그뿐이 아니라 10명이 동시에 문둥병 10명이 동시에 가다가 다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오더라고 했었어.
돌아와서 그가 그 예수 앞에 발에 그 무릎을 꿇고 그리고 살해하더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10명은 육체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10명이 다 동시에 육체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 몸뿐이 아니라 영혼까지,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에게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내 믿음, 내 믿음. 영혼을 마지막 지옥불에서 지옥불에서 구원받을 믿음은 누구냐? 그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가서 난 다음에 할렐루야 났네 할렐루야 수지 맞았네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 혹시 그 병이 나서 끝까지 그냥 문둥병이 난 상태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영혼은 구원 못 받고, 또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는 결국은 육체는 구원받다 할지라도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 예수에게 와서 살해를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 마태복음에 그잖아, 모세의 명한 예물을 가져와서 너희가 보여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그렇게 거기 구체적으로 또 예물까지 지시했어요. 자, 그 말은 실질적으로 네가 말하는 것이 괜히 빈 입으로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네가 믿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하는 거지만 예물로까지도 표현해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런 문둥병이야말로 천형이라고 하죠. 이게 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가 말 한마디에 그냥 이들이 가서 보여줘라 했는데 가니까 그냥 가다가 나버렸더라. 자, 이렇게 예수께서 쉽게 고쳤다 할지라도 이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전가된 것이고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을 가졌다는 이 말은 내가 이 모든 이 일의 모든 원인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하게 돌아와서 돌아와야 그게 바로 예수에게로 돌아와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요. 또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요. 또 하나님께 살해해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서, 그래야 결국은 그것이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불에서 구원받는 그런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저는 제가 간증하는 사람 중에서 뭐 이제 폐암보다 더 정말 낳기 힘든 그런 폐유조인가 뭐 그런 병에서 난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하고 같이 이제 하여튼 공부도 하고 역사 하여튼 낫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제가 물론 그 후에 뭐 20년이 지났죠 이제. 물론 그 전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는데 그 후에 제가 만나서 얘기하니까 아니 그 후에 그가 무슨 책을 썼다고 책을 나한테 보내줘서 그 책을 보니까 무슨 건축가니까 이제 건축에 그런 걸 쓰면서 자기의 뭐 작가에 대해 잠깐 자기 어떤 간증을 썼는데, 자기가 그런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어떤 공동체에 가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낫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니 무슨 왔다 헬러 공동체야? 에? 이 쌍놈의 새끼냐? 그뿐이 아니라 또 그가 이제 앞으로 조회감 다 얘기해야 될 사람인데 하여튼간에 그 정고라는 사람, 그 사람 허리 디스크에서 그 간에서 또 그 간 디스크, 그다음에 또 세 가지인데 정말 못 고치는 그런 사람을 하여튼 그야말로 예수님으로 고쳐놨다 이거야. 그래서 한동안은 감사하다고 밥도 사주고 잘 그랬었어요. 그러더니 또 내가 2년 전인가 가서 이제 만났더니 아니 그때 분명히 그때 하나님에 의해서 그때 하나님이 이적을 받고 낫지 않느냐 했더니 그랬던가? 그런 거 내가 뭐요? 그랬던가요?
오늘 내가 그냥 그 면전에서 이 쌍놈 새끼 그럴 수도 없고. 야, 그런데 그 둘 다다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지옥이 어딨냐는 거야, 천당이 어딨냐는 거야. 공통점이다. 아니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려운 불가능한 병에서, 불치병에서 나음받은 걸 본인이 다 시인하고 간증해서 썼는데 어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랬던가?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이 그 다음엔 지옥이 어딨어, 지옥이. 무슨 그러니까 완전히 지옥 천당을 부인해버리는 거 보니까, 야, 이게 내가 한 번 살해하고 한 번 내가 했던 것이 이게 계속 시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저렇게 그 믿음을 뺏어가니까 결국은 영혼까지 또 뺏기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기도의 응답이든지 어떤 내가 성령의 그 역사를 체험했든지 간에 우리가 보기에는 간단한 일 같은 것 같고 별로 하나님 무슨 노력했겠나 싶으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주시해서 본다는 이 사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간증해야 되는 것이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갖다가 헌금을 하는 것은 그것을 확실하게 표현까지 함으로 인해서 완전한 사실을 만들므로 인해서 육체의 구원을 영혼의 구원까지 끌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니시고 특정한 사람의 역사하시는 성령이 아니시고 오늘도 한 성령께서 우리 모래알같이 하나하나 개체인 우리 영혼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하나 세포 안에다 신경을 보내주신 것 같이 예수의 피가 있는 내 영혼 안에 성령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내 육체에도 구원받는 건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바로 그가 오늘도 성령을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니 이제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그 말씀에 지배를 당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 영혼 속에서 맘 놓고 역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와